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2절을 통해서 넓히는 믿음을 갖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선호하고 약한 것보다 강한 것을 선호하듯이 좁은 것보다 넓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식도 넓힐 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 보릿고개 때 참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시면서 사과 하나를 사오면서 우리 10남매를 불러놓고 한 입씩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이 내가 막내니까 10남매 중에 10번째 났으니까 나부터 먹으라 오더라고요. 왜? 조금씩 먹을 줄 알고, 그리고 나머지는 몽땅 자기가 다 먹으려고.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가족 예배를 통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입 운동을 몇 번 하다가 하고 쫙 깨물었더니요 3분의 2가 입으로 딱 들어오는데, 우리 형님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 주먹으로 나를 딱 치는데 얼마나 아픈지 피가 나니까, 그래도요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피하고 사과하고 비빔밥이 돼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어서 한 번만 더 먹으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 같아도 넓게 열은 게 좋아요. 마음 문도 열어야 되고 문도 열어야 되고 넓게 열어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좁히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없는 게 많더라고요. 예? 앞으로 그랬지, 뒤로 이런 게 없어요. 예? 넓히라 하는 것도 있지만 좁혀라 없더라고요. 넓히라는 말씀은 너무 많이 나와, 종종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향하여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축복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넓히기로 작정하면 바다처럼 넓힐 수가 있어요. 좁히기로 마음먹으면 바늘구멍보다 더 좁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서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게 되어 있도록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예언은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장막터를 넓히라 오늘 명령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 속에 무엇을 넓히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깊은 은혜, 뜨거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독선과 아집과 편복으로 자꾸 좁아져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장로님들과 멀어지고 성도들과 멀어지고 목사와 멀어지고 자꾸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쉽게 마음을 열고 서로 잘못과 허물이 있으면요, 야 우리 만나자 그래서 술 한잔 딱 하고 그냥 다 끝나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술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과 화목할 줄 모르고 남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이 좁아지면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넓혀야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까? 넓어지라고 한다고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7절로 8절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의 마음만 갖고 산다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좁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포용력이 커지고 누구나 은혜를 받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무조건 타인을 무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어서 남을 용납할 줄도 모르고 품을 줄 모르고 은혜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행하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에베소 4장 2절에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의 특징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2장 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넓힐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희생적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희생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희생의 주님이심을 빌립보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적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로만 떠드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자가 필요하느냐? 성전의 기둥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기둥 몇 개가 이렇게 큰 우리 든든한 교회를 잘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둥이 되세요. 예? 기둥은 소리만 요란한 게 기둥이 아니잖아요.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헌신한 자가 성전의 기둥입니다. 기둥의 세 가지 특징 아시잖아요. 보세요. 반듯하잖아요. 예? 꾸불꾸불한 기둥 세우는 거 없어요. 양심이 반듯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부정적이면 안 돼요. 불평 원망이 가득 차면 안 돼요. 예? 날마다 비판하면 안 돼요.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기둥은 탄탄합니다. 비바람 눈보라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 역풍이 와도 쓰나미가 불어와도 끝도 없습니다. 탄탄하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지지 마시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만세만석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둥은 끝까지 자기 포지션,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건축하고 지금까지 이 기둥을 바라보는데요, 야, 힘들다 하고 주저앉았다가 1시간만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야, 한 자리 있으니까 지루하다, 야,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서 있는 법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둥은 힘들어도 지루해도 권태가 와도 자기 위치 지키고 끝까지 힘들어도 바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분 따라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포지션 지키세요. 다윗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는 자도 없지만 쬐약볕에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맹수의 위험도 있지만은 끝까지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양을 지키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된 자라 왕중왕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 중에 순종한 교훈이 참 많아요. 예?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몰라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2장 8절에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죄인 된 것을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겸손하면 순종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치 마음이 스펀지와 같아서 흡수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딱 던지면 아멘 하고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깨달음도 받고 회개도 하고 또 결단도 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돌 같아서 마음이 딱딱해서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툭툭 튕기듯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속에 팅팅팅 튕겨나가요. 겸손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교만하면 마음이 좁아진다는 것.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그 마음이 넓고 좁음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벽을 헐어버려야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의 뜨겁고 강한 역사가 일어났더니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두껍게 쌓여있던 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가로막혀 있는 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의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거 있구나,
안 받으셨어요. 가서 재물을 놓고 화해하고 와라. 그래 내가 받아준다 그랬어요.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돼요. 벽이 있으면 안 돼요.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의 허물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허물이 있습니까? 교회의 허물이 있습니까? 목사의 허물이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역의 벽, 소유의 벽, 마음의 벽이 성령 받고 다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든 벽을 다 허물었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심, 자기 고집, 교만, 생각을 버려야 벽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이기주의자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불행하게 삽니다. 성도들은 남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이익이 돌아가게 하며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을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기심을 버려야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자기의 심령과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시기심 때문에 망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나 사회생활에서도 보면은요, 시기 질투가 그냥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더 위험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이나 사무엘상 31장 3절로 5절 보면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먼저 죽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잘 하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딱 죽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딱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네방네 온통 온 세상에 소문이 났는데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천천도 굉장한 거요. 천천이라 소리 들으면 박수 쳐줄 일이요. 그런데 자기가 천천인데 고맙게 생각 않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요. 시기가 나왔어요. 질투가 나온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악실에 사로잡히고 질투심에 불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릇으로 마음을 넓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안 죽였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마음이 좁아진 사울은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고 말지만 마음을 넓힌 다윗은 흥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인간적으로 어머 이거들 봐 나한테 오더니 다 주님께로 가버리네. 시기 질투할 텐데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멋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보면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큰 마음을 먹고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7, 49, 490번 용서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끝까지 무한하게 무한한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멋있잖아요. 자, 두 번째
입을 넓게 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은 믿음과 포부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크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크게 많이 갈망하고 사모하면 빌립보 2장 13절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첫째, 사고방식을 크게 바꾸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십시오.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또 빌립보 4장 13절 소극적인 사고방식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 일합시다, 적극적으로 예배 나옵시다, 적극적으로 새벽기도 합시다, 적극적으로 봉사로 나갑시다, 적극적으로요. 그리고 에베소 5장 4절에 불평하는 사고에서 감사하는 사고로 바꿔줘야 됩니다. 불평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감사는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불평은 마귀가 춤을 추지만 감사는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39편 7절이나 42편 5절에 보면 절망적인 사고에서 소망적인 사고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에 적당주의적 사고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고방식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입을 넓게 열으라는 말은 여호와의 입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은 잠언서 8장 6절 뭐라 했습니까? 정직을 말한다고 했어요.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뵐 수 있다고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그거 말이죠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8장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입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고백을 하라고 시편 119편 4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은 의를 말합니다. 잠언서 8장 8절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시편 11편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은 잠언서 8장 7절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입은 입만 열으면 저주가 나가고 괴율과 포악이 충만해요. 쑥덕거리고 크게 충만해요. 시편 10편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입을 늘 생각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입술이 되셔야 합니다. 늘 찬송이 넘치고 부르짖는 기도가 넘쳐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본문 2절에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정산하고 회복될 건데 그때 이방인들에게까지 성읍을 넓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온 땅에 복음이 막 전파될 텐데 그걸 알고 미리 교회를 확장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낚시꾼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아니, 고기를 잡으면 작아지고 딱 돼가지고 10인치짜리 미만만 딱 잡는 거야. 그리고 큰 것만 잡히면 전부 놔주는 거예요. 아깝다 그리고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 후라이팬이 10인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워도 다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웃는 모습이 나 같으면 20인치 후라이팬 하나 사는 게 낫겠다 그럴 거야.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이고 10인치밖에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넓혀야 합니다. 넓혀야 돼요. 넓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각자 맡은 직분에서 넓혀서 부흥시켜야 합니다. 교회, 학교, 찬양대, 교구, 지역, 구역, 각 여전도회, 남선교회 각 부서 맡았으면 넓혀서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꿈, 비전을 넓혀셔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잖아요. 천국의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천국 간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실 때도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의 장막터를 넓혀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장막터가 넓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으로 다 장막터가 넓혀야 돼요. 그래서 다 축복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넓혀서 앞길이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하는 직장과 사업이 확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있는 상황에서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게 하지 말고 좀 넓히세요. 넓히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히지 말고 넓혀라. 마음을 넓히세요. 입을 넓히세요. 장막터를 넓히세요. 이것이 영적 생활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넓히려고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넓혀서 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